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258장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맘도 죄 짓기 원하네. 죄 짓기 원하네. 죄 짓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짓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4절 날 청케하소서. 4절에서 날 청케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10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모든 인도하심을 얻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에게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게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시간 닫혔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두웠던 눈을 밝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굳었던 우리의 입술이 풀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날에 헛되고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많은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지난날의 팔자취를 돌아보고자 교회 역사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이 은혜 가운데 잘 집필되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저희들 천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가는 늘 강건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허락하시며 목회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이번 교회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개혁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사님 딸 박예술 양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완전히 회육해 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주님 날 하늘까지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영역되어 주님 날에 쓰임받는 교등들 되게 하시고 한 생명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땅의 기름진 수산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드릴수록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환영이죠.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거리두기 지금 5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11월 첫날부터
새로운 그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50%면 저희 교회 좌석수의 한 100명까지, 저희 200석이니까요. 10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 2부 예배가 분리되어서 한 1년 반개월을 저희가 이렇게 드렸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물리적인 숫자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드린 거죠. 나라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일상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아마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가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조금 더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방역에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예배는 당에서는 일단 11월 한 달은 저희가 1, 2부 예배를 종전처럼 그대로 일단 드리고, 교인들의 좀 여론을 또 좀 수렴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저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저희가 함께, 다음 주 간구하겠지만 함께 저희가 2부 예배로 추수감사절 셋째 주는 같이 모인다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경건에 이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신도의 전북연합회 전국 장로회 주관으로 가을 산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워 보시고, 우리 남신도 이외에도 가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말씀하셔서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12에서에서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지난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번 그 영적인 경험이니까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필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쓰시는 방식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지만, 또 여러 또 개인의 또 노트를 또 본인 만드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붓글씨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펜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섬김은 박정순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아마 생일 11월 달에 생일이신데 그렇게 맞이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드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내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특별히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옥기 권사님, 김판기, 김순덕, 이기승, 김순애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이순임 권사님입니다.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순임 권사님, 백성기 집사님, 그리고 박예슬 양은 전도사님 그 따님입니다. 이름을 기재를 했습니다.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셔서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그 막고도 묘왕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그 밝고도 묘한 시원성 향하여 가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창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그 시온 언덕 위에서 그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시리 그 밝고 도묘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 씻고 늘 찬송 부르세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그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예물을 또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두어드리는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이렇게 거두어드린 것에 이제 일부를 주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농사가 여러 가지 또한 자연의 재해와 풍해로 인해서 또 예전과 같은 풍성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여러 가지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발견되면 더 큰 것에 대한 은혜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과 예배와 또한 반주와 또한 방송실에서 또한 안내와 또한 청소와 꽃꽂이와 여러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오늘 사랑의 섬김을 우려하시는 박정순 권사님 좀 함께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은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늘 새벽 제단을 쌓아지는 그 믿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 이곳에 함께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이곳에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계신 믿음의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하여 하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에 찾으셨으면 교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앞에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말씀을 찾아 말씀 앞에 또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친 영광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사람씩 앉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이제 자리를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늘 앉으시는 데만 앉잖아요.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말씀이 새롭게 와닿고 이 말씀 안에 오늘 저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 이유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걷게 하셨나? 이 고난의 길을.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의 줄임과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외형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 부딪혀 보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런 바람과 파도를 겪어보면 무너지지 않은 걸, 결과를 보고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아는 것이고, 무너지면 외형은 화려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의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감춰져 있던 그 안에 속마음이 결국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고난 앞에서 그의 신앙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광야의 고난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에서 우리를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시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노중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다 견뎌냅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어떠한 결과적 한 시점을 우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어보면 이거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적인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의 백성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혹 고난에 있다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성도는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찾는 이들이잖아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혹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고난 같은 시련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너무 많은 사건들, 그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잠잠히 고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오늘 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찾아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매번 모든 사건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왜 그러하신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까지 성도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말씀부터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함께 보고 있어요. 이 모세의 설교에서 모세는 줄곧 주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주의하여 경계하며 그들에게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만과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세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실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 된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희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거예요.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배부르다고 할 그때에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도록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꼭 붙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모세는 나의 의가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선포하죠.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으로 대표되어지는 강성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1절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강대한 나라들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으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40년 전에도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40년 전에 이들 부모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내었을 때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했던 보고가 그들 앞에 서니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았나이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성벽을 보고 나니 그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에요.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은 결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강성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줄곧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지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하셨던 말씀은 4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전에 부모 세대에게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 땅을 치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안악작순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의 40년 광야한 노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40년 후에 모세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전쟁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메뚜기도 같은데 우리가. 그 성읍을 보니 하늘에까지 높아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땅을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백성들에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의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이들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대한 전쟁은 여호수아기에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을 치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셨어요. 백성의 문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그것이 문제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이 삶이 전쟁터와 같이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는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주님의 주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는 것은 내 백성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이기는데 이긴 이후에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수많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은 견고한 성읍과도 같고 안악자손도 같은 두려움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예론 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땅에 이미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또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얘기하는 조건적인 축복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조건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것은 나의 의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함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이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의 영적인 특징은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40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것은 공의와 정직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패역한 불순종, 거역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광야 백성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그들 별명과도 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 말이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부터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라가 잃어버린 포르기까지도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목이 곧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 멍에를 매지 아니하려고 거부하는 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멍에가 있잖아요. 그 멍에를 소에게 씌우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밭을 갈고자 할 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근데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발버둥을 치면 씌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매를 들어서 굶겨서라도 그래서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씌워서 그것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밭도 갈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요.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교를 위해서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늘 보고는 있지만 마음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께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순종함, 완고함, 거만함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겪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겪어보았다. 내가 이 백성을 40여 년 동안 겪어보니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평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겪어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겪어보면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주의 백성은 목이 곧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겪어보면서 내렸던 그 결론이에요. 말을 하여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내가 말했지만 너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말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 말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말을 하여도 듣지 아니함이 너희의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81편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주셨던 심판은 그들이 마음대로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버려 둠을 당하여 어떤 징벌을 당하게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그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셔서 멍에를 매게 하세요. 하나님께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주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그 사건이 오늘 9장 전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오늘 9장 8절에서 21절까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요. 금송아지의 이 사건은 모든 하나님의 패역했던 주의 백성의 사건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23절에 말하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너희를 떠나게 될 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광야의 노정을 걷다가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들이 진중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데 진중 제일 끝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다베라 사건이에요. 마사는 레비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인도하였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마사가 시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주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나니 이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 고기를 물어뜯고 먹었어요. 근데 그 탐욕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다가 죽었어요. 죽었던 이들을 모아놓고 무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먹고도 죽은 백성들, 탐욕의 무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데스 바니아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불순종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 광야 40년의 노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 이외에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백성들의 거역함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소리쳤죠. 물이 없는 마라로 인도했을 때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죠. 고라이 땅에 또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하여 땅이 갈라져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죠. 불뱀의 사건이 있었고 바알부울의 그런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백성들의 패역함, 불순종이에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공통점도 심판이었어요. 그들을 엄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9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난 40여 년까지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여러분 10수년이 됩니다. 저희 교인들은 1, 2년 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더 많이 알아졌지만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더 순종을 하지도 않아요. 구약의 목이 곧은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멍에 길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자만심, 너희의 교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간 거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오전 9시, 12시, 3시, 5시까지 나가서 마지막 5시 시간대에 나가서 거기서 여전히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하루의 일과가 오후 6시에 맞춰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하루 일당의 모든 일 데나니얼을 똑같이 지불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침 일찍이부터 와서 포도원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요. 오후 늦게 1시간 주의 일을 했는데도 정당하게 하루 1달란트의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거역했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에스겔서 2장 말씀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은 어느덧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앙의 경력은 횟수로 따지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요.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 앞에 주의 봉해를 우리가 여전히 지고 있지 못해요. 간신히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 나와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패역한 주의 백성을, 목이 곧은 이 주의 백성을 40여 년의 모든 노정 속에서 한결같이 보았던 그 거역했던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모세가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호렙산에, 즉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진중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주의 백성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하셨어요.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세우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 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신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신을 선택했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지만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불순종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무너지게 하셨으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 삼촌까지 속였어요. 그의 일생이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실험하여 주셨을 때 이 속이는 자 야곱을 한두 뼈를 꺾어버리셨어요. 그 약복강가의 실험 이후에 야곱이 한두 뼈가 꺾어져서 쩔룩파리로 살게 되었다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의 교만, 그의 모든 것들을 한두 뼈라고 하는 의지하는 것을 꺾어버리시고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이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님을 패역한 일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겐 더 크고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실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의 의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내세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것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부와 교육이 배제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세상에 변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했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개인을 넘어서 파당이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만들어져서 싸웠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싸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달리지를 않는다 하셨어요. 허공을 향하여 싸우지 않는다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쳤어요. 나 또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치며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본인은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입성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성화는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처럼 자만해서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환도뼈를 치는 일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자신을 치는 일이에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앙의 중요한 생활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사람이 광야를 걸으면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인 거죠. 만나는 백성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말마다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여러 가지 자만심, 모든 거짓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말씀 안에 치시며 그렇게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한 주의 성도 이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그 나라에 하나님 입성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신앙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끄러움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연한이 얼마나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왔던 날수를 보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겪어보시니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자 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10수년 하였고 어느덧 이 위치에 저희들이 왔지만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드릴 것 없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세상에 자신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오늘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교만과 자만과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힘써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염려요 근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문제다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서 그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결당 45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죄 기도에 담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내주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이 땅에서 멀고 먼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도 이 주님의 순종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병중에 계신 믿음의 한우들 위해 여러 가지 일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